저희는 저번 주부터 시작하여 골로새서를 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시작하면서 전반적으로 골로새 지역의 문화나 역사, 그리고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게 된 배경,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골로새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서두에 살펴보았습니다. 골로새 지역은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 아시아주의 일부 도시였습니다. 다양한 인종 그룹의 이동과 혼합을 특징으로 했던 로마 제국 시대의 주요한 도로들이 이 지역을 통과하게 되면서 골로새 지역을 구성하는 주민들이 대부분 이방인이었지만 또한 그 중에 상당수 유대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을 통과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골로새 지역의 사람들은 최근 사조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면에 다양한 사람들과 또한 종교와 철학들이 번성하게 되면서 혼합주의 성격들이 골로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영향을 주곤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골로새 교회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사도 바울이 결정적으로 이 서신을 골로새 지역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성도 가운데 쓰게 된 이유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으며 또한 골로새 지역을 방문한 적도 없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그 지역 출신인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3년 가까이 머물렀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되었고 회심하였습니다. 그런 에바브라는 자신의 출신 지역인 이 골로새 지역으로 돌아가 교회를 세웠던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지역에 세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위험하지만 첨예하게 다루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도움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 투옥되어 있던 곳으로 에바브라는 찾아갔고 심지어 사도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히게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이 써준 이 서신을 들고 골로새로 귀환할 수 없었고 결국 사도 바울의 그의 동역자 두기고에게 이 일을 대신 맡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골로새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 인사를 시작하면서 이제 오늘 저희가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서신의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본론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서신을 시작합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 부분을 원문에 가깝게 해석을 해보면 우리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린다. 우리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동역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또한 정기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항상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편지를 쓴다고 생각할 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을 그리고 가장 시급한 것을 먼저 써내려 갑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처한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대상에게 편지를 쓴다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을 먼저 언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편지를 시작하며 쓰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는 그의 상황을 보면 그리 편한 상태는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하기에 당연히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볼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편하게 감사하며 기도를 할 상태는 더욱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진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현재 그가 사랑하는 교회를 향하여 여전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저 에바브라를 통하여 들었던 사람들이 골로새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하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온다면, 과연 이런 상황이 나에게 온다면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상황도 암울한 상황이며 도저히 감사가 나오지 못할 상황인데, 그리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얼굴도 모르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감사하며 기도를 한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기도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나 기도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영역은 어떤 위치적인 것이나 환경적인 것을 뛰어넘는 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환경이나 위치적인 것들을 핑계 삼아 기도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바빠서, 또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돼서 기도가 할 수 없다, 또는 내가 지금 기도할 입장이 아니다, 또는 나는 그 사람을 잘 모르는데 나랑 그 사람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기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들을 들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의 기도는 어떤 위치적인 것이나 환경적인 것을 뛰어넘는 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더불어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무엇이 제일 많은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또는 이것이 불만이에요, 이것만 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신변의 보장과 안위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런 탄식이나 간구에 대한 기도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니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했다고 고백하고 있죠?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처한 상황이나 환경들을 보면서 그것이 개선되기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탄식하면서 간구의 그런 기도를 했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하지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했다고 고백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 중심의 삶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비록 감옥에 갇혀 앞으로의 미래가 불확실하지만 이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저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는 분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 따라 차등으로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즉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아무 공로 없이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한순간도 감사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탄식과 간구의 기도도 당연히 해야 하지만
우리를 구속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무엇을 감사하며 간구하고 기도한다고 밝히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한다고 밝힙니까? 그것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 골로새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 대한 그들의 믿음의 소문, 그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의 이야기, 또한 그들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보면서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위하여 일하실 때 그 사람을 간섭하시고 만나 주신다는 표시와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하나님 편에서 한 영혼을 찾아와 만나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중요한 표시와 증거가 될 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경험 중에 중요한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만나 주님이 우리 생애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선적으로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어떻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믿음이라고 표현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무언가 잘 되기를 바라는 어떠한 긍정적인 마음이나 미래에 대한 기대를 보았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곧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정확한 대상과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사람이시라는 믿음이며 그분께서 하신 일에 대한 믿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시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나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그럴 힘이 없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며 그분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분을 존귀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의 어떠한 지적인 동의를 구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적인 동의를 구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진리에 대한 지적으로 동의한다고 해서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적인 믿음만 가지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적인 동의도 포함하는 동시에 정서적으로 진리를 사랑해야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위지적으로 결단하는 전인격적인 면이 포함되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른 믿음은
지적 동의와 정서적 동의가 함께 일어나는 인격이 담겨야 진정한 믿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동시에 마음으로 믿는 것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적으로만 주님을 믿는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또한 모든 기준이 되는 것에서도 주님께 맞추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우리의 가치관, 삶의 방향과 기준, 때로는 모든 것을 결단하는 전인격적인 믿음의 증거들이 나와야 하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러한 믿음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골로새 성도들이 보여준 사랑 때문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알 수 있는 하나의 측면이 됩니다. 주님을 믿는 자로서 주님과 바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표시는 바로 이 사랑입니다. 사랑이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또한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아무 공로 없이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입은 자는 또한 그 사랑을 아는 자는 서로가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대부분 사랑을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생의 근원에 깔려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늘 변덕스럽고 쉽게 바뀌고 뭔가 자기에게 이득이 생겨야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전혀 사랑을 하는 것에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여전히 사회가 발전하고 시대가 부유해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사랑에 목말라 하며 끝까지 책임 있게 사랑해 줄 수 있는 자들을 찾게 됩니다. 그러기에 요즘 드러나는 세상의 모습을 보면 부모도 배우자도 자식도 믿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소외와 고통과 상처가 여전히 있으며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 커져가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의 원천인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믿음 안에서 주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면 우리는 비로소 사람들을 참되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거짓 선생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게 할 때에 사도 바울은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한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는 곧 사랑이 일하고 역사하는 것이 핵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로서 주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 간다는 것은 우리 안에 바로 사랑이 자라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랑의 모습들을 골로새 교인들의 모습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하여 감사를 한다고 밝힙니다. 이 소망은 주님을 믿는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더욱 믿음으로 살 수 있고 또한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동력이 됩니다. 즉 골로새 성도들이 예수 안에 믿음을 지키며 또한 모든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는 동력인 소망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흔히 사람들이 말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희망사항이나 막연한 기대를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확실히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셨던 것처럼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순간이 온다라는 확실한 실현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기쁘고 행복해서 여한이 없다 하는 순간에도 언제나 근심과 걱정이 한쪽 귀퉁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이 땅의 우리의 모습에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눈물도 탄식도 아픔도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몸까지도 영광을 담아 말할 수 없는 존귀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의 일부이지 대부분은 이미 하늘에 쌓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그 날에 주님께서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그러한 확실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기에 이 땅에서 사랑하기를 지치지 않고 또한 믿음으로 예수를 신뢰하고 의지하기를 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지금의 삶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너무 작은 것에 불과하다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하늘에 쌓여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장막은 무너질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을 균형 있게 살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집니다. 몸을 위해서만 살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믿는 자들을 향하여 믿음을 만들어내며 더불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오늘을 위해서만 살지 않고 하늘에 쌓여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소망을 통하여 주님을 향한 믿음과 또한 모든 이들을 향한 사랑이 더욱 커져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 안에 주를 향한 믿음과 또한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 또한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대해 감사하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추가적으로 밝혀갑니다.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 배경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골로새 성도들이 그런 짧은 신앙의 연륜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고 또한 모든 성도들에 대한 그런 사랑들이 있으며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생기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5절 하반절 말씀을 통해 밝혀줍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골로새 성도들에게 전해졌던 복음 진리의 말씀 때문입니다. 어떠한 신비적인 체험이나 경험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또는 어떠한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현상이 나타나서 그런 것도 아니며 오직 골로새 성도들이 이미 들었던 복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임을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다양한 체험이나 경험을 주시기도 하시며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런 것들로 우리의 신앙을 격려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들을 때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오는 것, 또한 우리의 삶이 늘 말씀 앞에 노출이 될 수 있는 것,
그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게 되는 대목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줄기는 바로 그들이 들었던 복음 진리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들었던 복음 진리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 어떠한 작용을 만들어낸다고 합니까? 골로새서 1장 6절에 사도 바울은 추가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아멘.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이미 들었던 복음, 진리의 말씀들이 이제는 골로새 성도들 안에서와 또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어떠한지, 그것이 우리 안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춰 있고 아무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자라게 되어지고, 심지어 그 복음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귀한 열매를 맺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또 변화되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심지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자라게 하시며 열매까지 맺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비춰진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은 그 생명력이며 운동력이 있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며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소유한 주를 믿는 믿음과 또한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어떠한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또는 어떠한 신비적인 체험이나 경이로운 일들로 인하여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믿고 있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또한 깨달아졌으며, 그 깨달아진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열매를 맺어 자라게 됨을 통하여 골로새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졌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음, 주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진리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또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것을 경험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를 움직여 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영광스러운 표시가 나타났던 이 골로새 교회처럼 말씀 앞에 우리의 삶도 다시금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사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 서신을 시작합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주변의 여러 가지 믿음을 어렵게 하는 혼합주의적인 거짓된 가르침들로 인하여 믿음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하고 또한 방문한 적도 없던 그 교회와 성도들을 돕기 위하여 서신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첫 서신의 내용은 이미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골로새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지키며 살고 있음에 감사를 하며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의 삶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잡혀 있을 것을 권면하면서 그것이 그들을 온전케 하며 살게 하는 것임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삶도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주를 향한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 이미 하늘에 쌓여있는 소망을 붙잡고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더욱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며 자라게 하심을 믿고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